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더운데 이리 벌써 지금 막 7월 말 8월 정도의 날씨인 것 같아요.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거든요. 너희들이 1년에 3번씩 지켜야 되는 명절이 있다, 절기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들어가면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1년에 반드시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이거든요. 다시 표현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오늘 1년에 3번씩 주의 성전, 내가 택하신 곳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신 것처럼 6월절이요, 맥추절이요, 그리고 또 초막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보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을 처음으로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밀과 보리를 수확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맥추절은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예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예굽의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은 뭐예요? 종이 아니라 내가 소득의 주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디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땅도 주셨습니다. 내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주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굽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인치심 가운데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을 기억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오늘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농사의 미래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인 바로 오순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이 맥추절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뭘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여러분 강림하셨고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어요?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밭에 뿌린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 그대로 풍성함이 있어요. 뭐의 풍성함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요 오순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맥추절의 첫 번째 핵심은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최상품의 열매예요. 내가 거둔 것 중에 최상품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첫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맥추절일 내가 드린다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거둔 것의 최상품을 만물의 주인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열매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이에요?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믿음이 뭘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맥주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게 주어진 이 6개월의 여정 가운데 누가 나를 주장하셨냐 이거. 누구로부터 내가 지금 존재함 가운데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이유가 왜인가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라 사람의 주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맥추절을 뭐라고요?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남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부분이 없이 맥추절을 지켜라 이런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잖아요.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죠?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요즘 이제 유럽이 지금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여성도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징병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은성 도님도 잘못하면 군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성도 징병제가 지금 되는데, 그 나라가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독일까지도 뭐예요? 지금 여성도 징병제로 끌고 가야 돼요. 이거는 의무다. 만약에 그 의무를 우리가 다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제재를 받고 구속을 받는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부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나간 사람들에게 맥주절을 지키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야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뭐라고요? 맥주절을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겠죠? 6월절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뭐예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일어났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일어나야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맥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세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요.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맥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6개월의 삶의 여정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이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우리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요. 누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내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 내가 너에게 뭘 주었는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네가 뭘 받았는지 헤아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내가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결산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맥추절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결산의 날이에요. 결산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부분들은 무작정 어떤 아무 부분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라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이 온전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헤아려 본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가지가 우리가 구체적인 부분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볼까요? 내게 열매만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때로는 나를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도 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내게 기적 같은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정말로 내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여러분 건져주신 여러 가지의 모든 부분들이 헤아려 보아야 돼요. 결산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열매만 결산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저는 결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절기를 통하여 주시는 결산이에요. 자, 맥추절은 6개월이잖아요. 수장제는 몇 개월이에요? 1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본다, 결산해 보는 거잖아요. 그 시간은.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인생이라고 하는 결산서를 가지고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적인 몸부림이 있고 내 삶에 대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60년을, 우리에게 때로는 70년을, 때로는 여러분 50년을 우리에게 그 삶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삶의 인생의 결산서를 가지고 와봐라.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너는 뭐하다 왔냐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결산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이 결산서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부끄러운 결산서요, 나를 위해서만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할 수도 없고 부끄러운 결산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는 이 결산의 두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인생에 대한 결산서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걸 작성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무엇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결산해보라는 말이죠. 내가 어떤 부분 가운데 세워졌는지, 내가 6개월의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다 되짚어 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결국은 어떤 부분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군대 지원할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우리 집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만큼을 제가 매일매일에 대한 부분을 썼어요. 응? 매일매일에 대한 부분을 썼거든요. 쓰고 난 다음에 제대할 때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 속에 있었던 건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제대하는 것이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구임사님들 그 부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때는 어떻게 해요?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해요? 위에서 와가지고 야, 너 말뚝 박을래? 너 남한산성 갈래? 둘 중 하나를 결정해. 그러잖아요, 늘. 요즘은 하사관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분이지만 우리 있을 때는 사고 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뚝 박아야 됐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말뚝 안 받고 이번 장기로 안 하고 제대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맥주절을 지키되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 힘껏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적당하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형편을 가지고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명은 어디 있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9명이 어디 갔느냐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물어보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왜 9명이 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안 됐어요. 그러면 이 9명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올 수가 오지 못한 그 이유를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나 이래서 못 갔거든요. 난 제사장 만나서 가려고 그랬거든요. 전 좀 이따 가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내 자식들 만나고 내 친척들 만나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수많은 핑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핑계가 우리 주님 앞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9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 물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조 형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빚을 내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요 내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네 중심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지금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큰 물질을 어마어마한 물질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걸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빚을 내어 드려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건 2단 3단이나 하는 이야기지 그건 아니거든요.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응? 내 마음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은 뭐냐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절기예요. 자녀들도 노비도 레이인도 객도 가보도 고아들도 함께 수확의 기쁨을 즐기는 절기예요. 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절기가 되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과거에 누가 노비였어요? 그들이 노비였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서 핵심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수확의 기쁨, 열매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너에게 맡겼을 뿐이지 이것은 네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수를 했습니다.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우리가 취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주체가 내가 돼야 되잖아요. 내 것이니까 내가 요만큼을 줄지 아니면 내가 요만큼을 줄지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맥주를 지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 내 건데 그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에요. 맥주절에 대한 핵심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잠깐 맡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다면 열매를 거둔 건 맞지만 열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노비도 레이딘도 객도 가부도 과들도 네가 너에게 맡긴 걸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결국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이에요? 내 것이니까 자꾸 내 걸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이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경기를 일으키는 거지. 응? 경기를 일으켜요. 왜 내 걸 달라고 그래? 이 부분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늘 내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걸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도구됨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지는 절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드려지는 그런 절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반드시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자신이 뭐라고요? 다니고 있는 교회예요. 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는 외국에 있다가도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지금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내게 뭘 줬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교회를 주셨다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영혼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디다 집어넣냐면 교회 공동체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때로는 훈련시키기도 하시고요, 못난 것을 깎이기도 하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 맥주절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애굽의 종살이에서는 꿈에도 누려볼 수 없었던 것이 뭐예요? 소득의 주체가 되는 거지. 어떤 소득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거,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꿈에도 우리가 볼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는 뭐예요? 죽으라고 일은 했지만 결국 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단 한 알도 한 톨의 그런 보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소득의 주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애굽의 종 되었던 걸 기억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 네가 뭐예요? 애굽의 종이었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갖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뭐가 된 거예요? 소득의 주체가 된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네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잠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6개월이라고 한 내 삶, 아니 내가 작년에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재수가 좋다고 생각했기도 했고요.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기억되어지고 내가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감히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나는 결단코 알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치셨다고 하는, 이끄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내게 일어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예굽의 종되었던, 마귀 사탄의 종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내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영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재수가 좋았어도 아니고요,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맥주제 두 번째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고로움. 출애굽 23장 16절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 밭도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건강이 없다면. 저는 맥주절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수장절, 추수감사절 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게 전 이거예요. 수고로움이. 응? 수고로움. 응?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내게 어마어마한 걸 주셔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산의 진미를 확 차렸습니다. 근데 소화가 안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따라보시죠. 그림의 떡.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 주신 것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강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고 한다면요, 일할 수 있는 복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노동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이것처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나 일하고 싶거든요. 나 일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일터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하고 싶어요.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단 말이죠. 근데 출근할 곳이 있어야지. 일거리가 있어야 내가 일을 하지. 여러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만 놀아봐요. 두 달만 놀아봐요. 그것이 복이라고요? 놀고 먹는 것이 복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일하고 땀 흘리고요, 그것이 내게 축복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우리 성도님이 있어가지고요, 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교회에 있어갖고요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주변을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땀 흘린 것이 저주라고요? 노동한 것이 고통이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로 축복이 어떤 부분이냐면 수고로움이에요. 믿습니까? 수고로움이란 말이죠. 수고로움. 응?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매일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아셔야 돼요. 응?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통하여, 주신 기업과 직장을 통하여 일하면서 땀 흘리는 수고하게 하셨고,
그 수고에 뭘 얻게 하신 거예요? 대가를 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인에게는 수고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잤습니다. 그런데 거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6개월 동안 내가 일할 수 있었고요. 땀 흘릴 수 있었고요. 일거리를 주셨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것이 복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터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밭을 우리에게 주셔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땀 흘리며 잡초를 뽑고 때로는 물을 주고 거두게 하신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내게 너무나도 큰 감사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져야 되거든. 이것이 여러분 이 가슴 속에서 저리도록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게 여러분 뭐가 있어야, 소가 있어야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하고 싶었어요. 일할 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맥수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거둔 열매가 없어요. 승리의 절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그것처럼 그 고통이 있을까요? 전 그 생각을 해봐요. 수고에 씨를 뿌렸을지라도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을 거예요. 거두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맥주절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단순한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확인하는 사실적인 시간이에요. 사실적인 시간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지는 시간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맥주는 전반기를 결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출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발의 시작이라.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행동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후반기로 출발하는 우리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늘 뭐만 있을 거다? 아주 태평성대만 있을 거다. 잔잔함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험악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설레임도 있을 거고요. 두려움도 또한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전반기에 나와 동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후반기에도 나와 친히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이 후반기의 이 시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네 혼자고 가라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기쁠 때도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시간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염려의 파도가 두려움이 바람이 불어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시간이에요. 왜요? 경험이 있잖아요. 전반기에 나랑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후반기도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일한다고 하는 거,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후반기에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해요.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수고할 수 있다는 거, 땀 흘릴 수 있어, 땀 흘리고 샤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좀 복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고백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 절기만 되면 늘 그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놀고 먹는 것이 복이라고요. 부자처럼 이제 가득 쌓아놨으니까 놀고 먹어보자고요. 아무리 놀고 먹어도 한 달만 놀고 먹어보세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길 원해요. 후반기에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후반기에 여러분 일거리가 풍성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일했더니 그 일한 열매를 거두는, 이런 대가를 거두는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저는 원해요.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거 채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일하시길 기뻐해야 돼요. 아우 지겨워하지 말고요. 내가 수고하는 것이, 땀 흘린 것이 내게 축복이고요. 교회가 있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것이 복인 줄 믿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이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거리가 없어 노동을 멈추는, 일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반기에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맥주절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제 후반기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원하고, 일할 수 있는 기쁨도, 아버지 수고할 수 있는 기쁨도, 땀 흘릴 수 있는 기쁨도, 그리고 일했더니 수고했더니 열심히 또 최선을 다했더니 승리의 절품도 거두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후반기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